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늘 언제나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른신앙 7번째 시간,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 용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짧은 한 절이니까 우리가 함께 봉독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죄의 믿음, 굴복, 중생, 그리고 회개 등도 모두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도 물론 용서로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부분을 첨가시키십니다. 용서에 대한 개념은 상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에 대한 깊은 이해는 용서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용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을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용서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살펴보면서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표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고요. 그들을 취급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시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들을 살피면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놀라운 기별들을 통해서 오늘날 분명하고 바른 신앙의 기초가 되고요. 우리의 삶에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이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를 점검하고요. 또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바른 신앙, 주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하고 성경에 기초하여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십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계셨을 때에 갑자기 지붕이 뜯겨지고 거기에 중풍병자를 침상에 매달아 내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렸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시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그들이 그곳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려 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여기에 보면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모두가 자기가 누리고 있는 특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요.
자신들도 같은 처지였기에 양보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너무 많아서 그곳을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영감의 말씀을 토대로 좀 더 이야기를 구성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적어도 2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중풍에 걸린 사람과 아주 절친했거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움을 기꺼이 주기를 원하였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중풍에 걸린 사람은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는 어떤 곳으로부터도 도움의 가망이 없음을 알고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에 대한 놀라우신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자기처럼 죄가 많고 무력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요. 심지어 문둥병자들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전달한 친구들은 그도 예수님께 운반되어 갈 수 있다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참 좋은 친구죠. 그러나 질병이 어떻게 그에게 이르러 왔던가를 기억할 때에 그의 희망은 무너졌죠. 왜냐하면 죄 때문이에요. 그는 순결하신 의원께서 당신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는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만일 예수님을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만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마음속에 들어있는 병이었어요. 죄 때문에 얻은 이 병. 이 죽어가는 사람은 내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하고 부르짖었어요. 지체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방탕하던 그의 육신은 이미 쇠퇴의 징조를 보이고 있었고요. 그는 친구들에게 자기들을 자리에 눕혀서 예수님께 운반하여 주기를 간청했고요. 친구들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즐거이 보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시는 집안과 주위는 너무 많은 군중들이 빽빽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환자와 친구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기는커녕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은 몇 번이고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헛수고였어요. 이 병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자기의 주위를 돌아보았습니다. 갈망하던 도움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소망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요청으로 친구들은 지붕으로 그를 운반하여 지붕을 뚫고 예수님의 발 아래 그를 내려놓았습니다. 설교는 중단되었죠. 구주께서는 신음하는 얼굴을 바라보시고 자기를 주목한 탄원하는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정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는 이 당황하고 의심하는 심령을 자신에게로 가까이 이끄셨습니다. 중풍 환자가 아직 집에 있을 동안에 구주께서는 이 사람의 양심의 죄를 깨닫도록 하셨어요. 그가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을 믿었을 때에 구주의 생명을 주시는 자비하심이 먼저 그의 갈망하는 심령에게 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초의 희미한 믿음의 빛이 예수가 죄인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셨고요. 그 믿음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더욱 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구주께서는 환자의 귀에 음악과 같이 들리는 말씀으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이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의 짐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고요. 용서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고 그의 용모를 환하게 비추었어요. 육체적인 고통이 사라지고 온몸은 변화되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었던 중풍 환자가 나음을 받은 것이지요.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새 생명의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요청하지 않고 행복한 침묵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하늘의 빛이 그의 용모를 비추었고요. 랍비드는 그리스도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보기 위해 궁금히 여기면서 기다렸어요. 그들은 이 사람이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한 사실과 그들이 그에게 소망과 동정을 거절한 사실을 회상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에 그치지 않고요. 그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들 앞에 있는 이 환자를 보았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새롭게 그들의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이 광경을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음을 느끼고 사람들에 대한 그들 자신의 영향력이 상실되진 않을까 하는 두려운 공포를 느끼게 된 것이죠. 이 고관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피차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같은 생각을 읽고 감정의 흐름을 저지하기 위해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만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 환자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하셨지요.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참남되다고 약점을 잡아서 이것을 사형에 처할 만한 죄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고정됐어요. 그들은 그 시선 아래서 움츠러 물러섰어요. 이윽고 시선을 돌리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라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죄 지은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몸을 굽히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육체를 고치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신 능력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가라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시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과 육체를 모두 고치는 능력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육체적 치료가 영적 치료 뒤이어 나타난 것입니다. 이 교훈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그들이 이 중풍병자와 같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기별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아울러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이죠. 그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는 위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을 줄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나를 용서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죄로부터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죄에 얽매여서 허덕이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거기서부터 온전한 자유를 맛보고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용서는 진정한 치유를 가져다 주지요. 마음의 짐이 덜어지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면 온몸에 얽매였던 매듭들이 풀어지게 되고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던 치유할 수 있는 은혜가 온몸에 감돌고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진정한 용서를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어두운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걷어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떡과 포도즙을 나누어 주시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바로 전날 저녁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유다도 있었고요. 모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를 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할 때에 이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즙을 나누심으로 그분은 그들에게 구주가 되심을 서약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셨고요. 이를 통해서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으로 금생과 내세를 위하여 내려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은 그들의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의 집전은 타락한 전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 개별적으로 저희 각 개인을 위해 희생하신 무한한 희생을 제자들 앞에 항상 생각나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성만찬 예식은 슬픔의 시간으로만 되어서는 아니 되죠. 이것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 모일 때에 우리는 우리의 결점을 기억하고 슬퍼하지 말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향상되었든지 저하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다른 점을 찾아내어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 하는 세종 예식과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반성, 죄의 자복, 의견 충돌에 대한 화해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다 끝났어요. 이렇게 준비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설 것이 아니요 구원의 빛 가운데 설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의의 태양의 밝은 빛에 심령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귀중한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마음으로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인재하심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기념하는 일에 있어서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억압과 핍박과 고통을 당할 때에 그대를 위하여 생명을 준 그토록 큰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대의 의무가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며 그대의 짐이 지기에 너무도 무겁게 보일 때 그대를 위하여 내가
멸시와 수치 곧 십자가를 참은 것을 기억하라. 엄격한 시련으로 그대의 마음이 위축될 때에 그대의 구주가 살아계셔서 그대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십니다. 그 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착시켜야 합니다. 세워야 돼요. 즉 우리의 용서는 철저하고 온전히 주님의 희생에 기반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죄에 대한 집을 즉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으로부터 죄로부터의 용서를 위해 그분의 보혈을 요구할 때 그분은 아낌없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시는 그분의 다함 없는 사랑이고요. 온전한 희생을 기반으로 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에 바로 이 부분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나의 희생이 없이는 용서는 불가능하지요. 내가 손해를 본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용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손해를 입혔고 이미 마음이 상했고 이미 여러 가지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그가 나에게 입힌 그 모든 것을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기적인 마음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해 하신 일들과 치르신 엄청난 희생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는 나에게 가해진 손해와 수치, 여러 가지 잘못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 이상 상대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의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안고 가겠다는 결정인 것이에요. 이것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때때로 참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는 용서가 더욱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며 놀라운 은혜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용서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나고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직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아직도 미워하는 감정, 억울한 감정, 서러운 감정들이 도사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기만해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위협적인 말씀이 당신의 도덕 장치에 있어서 어떤 목적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 말씀은 결코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멸망이 없을 것이고 파멸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을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죄를 그 참 성질 그대로 나타내심으로 그 죄의 분명한 결과는 비참함과 죽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심으로 의의 원칙을 유지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서는 존재한 적이 결코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용서는 바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인 의의 원칙의 포기를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타락하지 않는 우주를 경악으로 충만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를
충실히 지적하셨는데 만일 이 경고가 참되지 않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 공의를 무시하는 이름만의 자비심이라는 것은 참 자비심이 아니요 다만 우유부단일 뿐이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모든 하나님의 법도가 생물에게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했고요. 그리하여 불화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죄악이 존재하는 한 고통과 사망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다만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인류는 자신에게 닥쳐올 죄악의 무서운 결과에서 피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이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단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한 희생을 경험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진실되고 온전한 용서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용서를 경험하시기 위해 진정으로 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를 받지 않을 때 용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용서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언제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490번 하면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왔습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1만 달란트는 6천만 달란트예요. 이 돈을 갚으려 하는데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임금은 호통하죠. 근데 엎드려서 말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임금님은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이 사람은 임금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종이 나아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이라면 생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그에게 참아주면 갚겠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는 그에게 자기가 받은 긍휼의 60만 분의 1도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그것을 본 다른 동료가 이를 임금님에게 고하게 됩니다. 임금님은 그를 다시 불렀어요.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무한한 사랑과 은혜, 이것은 내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아가야 할 부분입니다. 비유 가운데 빚진 자가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는 약속을 하면서 연기해 주기를 간청했을 때에 그에게 내린 선고는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빚이 완전히 탕감되었어요. 그리고 조금 후에 그에게 자기를 용서해 준 주인의 모본을 따라 살아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빚을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적은 액수의 빚을 진 동관을 만났을 때에 그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반면에 그의 동관은 그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탕감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자비로운 대우를 받은 그가 자기 동관에게 전혀 딴판으로 대접하는 것이죠. 그에게 빚진 동관은 그가 왕에게 탄원했던 것처럼 그에게 탄원했지만 그 결과는 전과 같지 않았어요. 바로 전에 용서를 받은 그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이나 동정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베풀어준 자비를 그의 동관을 취급하는 일에 전혀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동관의 호소에 유의하지 않았죠. 이 은혜를 저버린 종은 마음속에 오직 자기에게 빚진 적은 금액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빚진 돈 전부를 갚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자기에게서 내렸다가 은혜스럽게 취소된 선고와 유사한 선고를 그에게 그대로 집행해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 빚진 자가 임금에게 자비로운 처분을 호소했을 때에 그는 자기의 빚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속절없는 처지를 이해하지 못했죠. 즉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갚아줄 수 없어요.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그 빚을 갚으려고 생각했어요. 불가능하죠. 그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말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로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무능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결코 그 1만 달란트를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본 임금님은 그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이 동관은 갚을 능력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죄로 인해 그들의 마음은 찢고 겸비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각박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저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저희 형제가 그렇게 지은 죄와 비교한다면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 즉 거의 100만 대 1이나 되는 그런 것인데도 저희는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요. 비유 가운데서 주인은 그 빚졌던 무자비한 종을 불러다가 말하기를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동관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화가 나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였어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너희가 각각 중심의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자, 그렇게 함으로 결국 자기의 용서의 희망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지 못하는 또 하나의 경우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행위로 여김으로 축복의 근원에서 자신을 차단하고 있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신분을 식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은 사유하심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믿는다면 죄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요.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자는 회개하고 믿을 수 없는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것인데 사람이 고의로 성령을 거절하고 이를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들과 교통하실 수 있는 통로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잘못을 시정하고 안전한 길로 저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빛을 보내십니다. 눈이 멀고 마음이 강팍하여지는 것은 이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지요. 흔히 그 과정은 점차적이요 거의 알아챌 수 없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종을 통하여 혹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한 줄기의 빛이라도 무시할 때는 영적 감각력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어서 두 번째 나타나는 빛은 그만큼 분명하게 식별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암흑은 증가되고요. 마침내 내 영혼이 밤과 같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였지만 진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사탄에게 돌려버렸어요. 그렇게 행함으로 그들은 고의로 기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단에게 굴복했어요. 그때 이후로 그들은 사탄의 능력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우리가 경험하는 진정한 용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십니다. 그 용서는 아무런 대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그분이 희생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용서를 통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용서가 더욱 깊이 있고 진실된 용서로 다가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심하시고 기도드리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진정한 용서를 주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경험함으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소서. 온전한 용서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며 그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서도 자신을 희생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자신에게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받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내므로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죄로 물들었다 할지라도, 죄로 충만해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용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대가를 치르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그 용서를 주셨다는 사실을 저희들 믿고 의지하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저희들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용서, 자신을 희생하는 용서, 온전히 모든 것을 수용하고 책임을 나에게로 돌리는 용서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용서를 통하여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성령을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용서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황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재물의 주인이심을 저희들 믿고 의지하기에 저희들 주신 재물에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고 각종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이 이 헌금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복음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헌금을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드릴 수 있는 헌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헌물을 드릴 때에 또한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한 진정한 용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